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천은교회 강단에서 그것도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은교회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 10월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으로 힘든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속은 한국처럼 어떤 교단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위해 세워진 선교 단체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선교 단체에서 후원하던 돈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요. 또 선교 단체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그 사역도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문제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이 선교 단체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선교 단체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교 단체를 통하여 저는 받은 것과 배운 것, 지금 여유로운 이때에 생각하면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정은 무책임, 배신감,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현실은 어떠냐면, 아직 둘째 우리 은비가 태어나기 전이라 아내와 한 명의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했고, 가장으로서 딸과 아내를 먹여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참 막막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오직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서 중국에 들어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일을 하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참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도둑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 벌려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닌데 지금 현실을 보니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저는 앞으로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면서 살까 하는 생각을 일하는 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동기이자 형님이자 인생의 선배이신 조국 목사님을 우연찮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목사님을 통해 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통해 나아가 공동의회를 통해 어려움에 있는 저를 천은교회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어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갔건만 바로 풍랑이라는 어려움 앞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도 왜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그 배 위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간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항행 중에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로 물결이 배를 덮어 삼킬 지경이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에 이제 큰 놀이라고 하는데, 이 큰 놀은 바다에서 이는 큰 파도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180m나 넘게 그렇게 이제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낮고 주위에는 아주 높고 험한 언덕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지형으로 말미암아 가끔씩 계곡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고 큰 풍랑이 이제 불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한 그 목적지로 가고 있었고 그 배에는 주님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전번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험난한 길, 고난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삶에, 우리의 그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옵니다. 질병의 문제, 실직, 일자리를 잃다는 것을 실직이라 하죠. 실직의 문제, 개인 사업의 파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녀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 앞에 그 문제들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렵기만 합니다. 저의 딸 은송이가 이제 조산했다는 그 말씀을 전번에 여기서 이제 찬양 예배 때 간증처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딸 은송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던 모습은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어부였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의 위태로움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과 너무 다릅니다. 주님은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주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객선이 큰 풍랑을 맞아서 이제 죽음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어린 소녀가 아주 태연하고 평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두려운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태어날 수 있는지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선장님이 우리 아빠이신데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또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때론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여도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25절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의 그 유효를 느꼈기에 아마 더 간절하고 더 다급하게 부르짖을 것 같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똑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저희 딸이 조산에서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저는 이 부르짖음밖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시도 바쁜 제자들을 향해서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6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한 풍랑이 들이닥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뒤집힐 상황인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만약 제자들의 이런 믿음조차도 책망을 받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책망이라기보다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 풍랑이 들이닥치는 그 배에 제가 있었다면, 정말 살고 죽느냐의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쌓아졌습니다. 앞에서 여러 기적을 보았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석을 쓰셨습니다. 이 주석책에 보면 이분은 크레다노스라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겐 분명히 믿음도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깨어
계시기만 하신다면 저희를 보존시킬 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알았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동시에 불신앙도 있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적은 이유는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예수님은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구원 요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비록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풍랑은 잔잔해졌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종종 두려워하고 우리 영혼의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즉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언젠가 주님은 기꺼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가,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전히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정한 문제는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그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채로 따랐던 것입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풍랑을 통해 주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크고
위대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알고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인생의 배를 타면서 죽음이라는 가장 두렵고 큰 풍랑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의 풍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음의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풍랑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에는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인생에는 죽음의 풍랑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두렵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